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6개월에 하나님 첫 한 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 예배,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인격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에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의지로만 살아왔던 우리의 또 연약함,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셔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영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다가 지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하며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갈급한 심령으로 듣습니다.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큰 사랑 교회로 이름 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름에 걸맞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납고 강력한 사탄의 권세를 더 무서운 힘으로 제압하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 집착해서 그들을 미워하는 동안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큰 사랑으로 크게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눌 만한 가족과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되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에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다른 나라와 민족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선교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치솟는 물가로 염려가 늘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까지 얼어붙거나 인색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영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를 본받아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기세등등한 이 세상에서 숨죽여 지낼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7월 마지막 주 5일 동안 오레곤에서 열리는 유스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왕복 600마일의 먼 길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집회에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의 자녀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소년들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인솔하시는 이준호 목사님에게도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최키미 집사님, 지난주에 평생 서로 의지하던 어머니 집사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허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모하며 사셨던 어머니 김근선 집사님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최 집사님과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이상기후로,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더욱더 힘들어진 선교지에서 그 나라 백성들을 품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진영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준비한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듣는 귀가 있는 복을 허락하사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함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때론 세상을 거스를 수도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역대하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6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24장 우리 7절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이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또한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저희들 초원 가정 모임으로 모이는 우리 18과 어린 왕 요아스 이 내용과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두사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중국에 진존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집신을 한 켤레씩 짝을 맞춰서 산길에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곤 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평소에 궁금히 여기던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집신을 거기에다가 매달아 둡니까? 그러자 이 진존숙이란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먼 길을 가다 보면 집신이 다 닳아서 불편해야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답했어요.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며 첫 마디를 건네는데 이 사람이 이 진존숙을 향해 다가고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람은 도가 굉장히 깊은 사람인가 보구나 하고 다시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큰 소리로 역정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진존숙이 이 사람을 향해 겉보기에는 용을 닮아서 용의 머리를 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뱀의 꼬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비로소 얼굴을 붉히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처럼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의 용두사미는요, 시작은 화려합니다. 시작은 거창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끝이 보잘것없는 초라함을 일컫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는 좋은 모습, 신앙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그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아스입니다. 자, 이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달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폭군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아스는 아달랴의 할머니가 되는 셈이죠. 자, 어느 날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후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자, 그때 권력의 눈이 어두웠던 이 아달랴, 이 요아스의 할머니가 끔찍한 일이죠. 자신의 권력이 위험이 될까 해서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고모부 여호야다에 의해 이 요아스가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성전에서 자라게 돼요. 무려 7년 가까이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성전에서 이 요아스는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였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흐르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왕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혔어요. 이렇게 왕이 된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랴가 통치하던 6년 동안 우상 숭배로 철저히 파괴되고 예배 없이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당장 보수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6절을 보시면은요,
요아스 왕 제23년이 이르도록 제사장이 성전이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전 보수로 모은 돈이 제사장들의 주머니로만 들어갑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왕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성전 보수가 진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요아스는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다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마도 요아스는 자신의 영적인 멘토와 같은 고모부인 이 여호야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가 요아스의 신앙의 모습으로 보면 가장 행복할 때였어요. 요아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 여호야다를 책망하면서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런 요아스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되고요,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7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나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하는, 재건하고 싶어하는 선한 열망 역시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어요. 자, 이런 요아스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아람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자,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요, 무깃돌을 거쳐서 이 가드에 도착을 합니다. 이 가드가 점령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가드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흉흉하게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대처하는 그 요아스의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열왕기하 12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사엘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어려운 위기가 요아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요아스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성전과 왕궁의 금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아낌없이 이방의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요아스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스가랴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입술을 통해서 요아스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세컨 찬스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을 향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평생 멘토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이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이런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듣기에 좋지 않은 소리를 했다마는 이유만으로 그만 이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요아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가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가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180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빨간색 동안이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잘했어요. 과거에는 훌륭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이어지는 기록이 석연치 않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고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에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러분 남유다의 계보를 보면은요,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왕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왕들조차도 보이는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당이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작은 산당이 여러분 그 왕들에게는요 우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교활함입니다. 우상으로 보이지 않도록 우상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변장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상은 문화로, 또한 에듀케이션, 교육으로, 또한 트래디션, 전통으로, 우리의 the way of life, 삶의 방식으로, 심지어 나라의 법의 모양으로 위장하고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요 그것이 우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상의 교활함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10계명, 1계명을 통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로마서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상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므로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상은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상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킵니다.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으로 끌어내리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능하게 하여 영적인 시각을 흐리게 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획책합니다. 교활한 작업을 우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 모세와 함께 뭘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또한 장차 오실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령한 음소, 바위를 뚫고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살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믿음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에서 빗나갔으므로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그들의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 말씀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 내가 과거에 이런 뜨거움이 있었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었어. 여러분, 아름답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과거에 갇혀서 현재 하나님의 기쁨에서 빗겨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요아스가 하나님을 등지고 180도 바뀔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멘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오래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승한 이윤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었어요. 위암 말기 때 이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요, 노래하고요, 이후 결혼까지 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암 말기 투병을 하는 사람에게 딸을 보낸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을 허락받기 온 이 이윤택 씨에게 신부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살아보니까 사랑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더라. 결혼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더라. 여러분,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 만남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왕 요아스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고모부 여호야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이 끝난 이후에 요아스는 거짓말처럼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권사님 댁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틀고 몇 번 갔었어요. 마음속으로요, 이젠 뭐 내비게이션 없어도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내비게이션을 탁 꺼놓고 권사님 댁을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속 같은 곳을 뱅뱅 도는 거예요.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생각해봤어요. 난 분명히 길을 아는 것 같은데, 알 것 같았는데 왜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내비게이션가 turn right, turn left, go ahead 하는 음성만 들었지 안내만 따라갔지요. 제 스스로가 그 권사님 동네의 지리를 인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아마 요아스 왕 역시도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듯이 여호와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충실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 요아스는 깊이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깨어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영적인 멘토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훌륭한 멘토를 가졌으나 그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멘토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면요, 여러분 언젠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전문가를 붙잡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자를 여러분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멘토로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소 앞에 섭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두가 증오의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향해서 여기 서지 마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굳이 때가 지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을 후일을 도모합시다 얘기했지만 루터는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리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 건강의 파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도, 자녀의 파도, 신앙의 파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유다의 요아스 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7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아스도 고모부인 여호야다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신앙이 하나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순수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만 그의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뿐만 아니라 하나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무리도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구나,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꾸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26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이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전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보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도망가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멈추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옆에 분 또 뒤에 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자마자 여러분 축도 이후에 여러분 잠깐 앉아주시면은요, 우리 전반기 재정을 보고를 위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셋째 주에 있는 초원별 가정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모이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초원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25일부터 우리 29일까지 우리 솔라 피데 중고등부 여름 컨퍼런스가 우리 오레곤에 있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또 우리 학생들, 또 먼 길을 갑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우리 2022년도 중고등부 수련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날짜에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여러분 이 주간에 평소에도 그렇지만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또 사정상 집에서, 직장에서 또 기도하실 분들은 여러분 작정하신 그 날짜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초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육초원입니다. 오늘 다가봉사 우리 홍승주 장로님, 다음 주 우리 주봉익 장로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신앙의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처음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의 뒷모습도 아름다운 마무리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